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본문의 이 사건은 그 첫 번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배와 연관된 세 가지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죠. 나중에 6장에 가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또 8장에서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이 갈릴리 지역에서 특별히 이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역의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또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건너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장 1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정이 상당히 좀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거기에 이방인이 사는 동네인데 그쪽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데 다른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 풍랑이는 이 바다에서의 사건은 그냥 제자들만 경험했던 이 예수님이 탄 배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많은 다른 배들도 함께한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갈릴리 호수를 운항했던 이 고기잡이 배들이 주로 있었는데 이 배들은 큰 배가 아니라 한 5명, 6명 정도 탈 수 있는 아주 작은 개인 배였습니다. 물론 큰 배도 있었는데 이 큰 배는 주로 한 15에서 16명 정도 탈 수 있는 그나마 큰 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배였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셨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 작은 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제자들과 함께 한 15, 16명 정도 탈 수 있는 그 정도의 배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갈릴리는 이름은 바다라고 하지만 호수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히브리어에는 호수나 바다나 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번역을 그냥 바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갈릴리 이 호수는 담수어로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해발이 낮은 호수가 사해 호수이고 갈릴리 바다는
두 번째로 낮은 호수입니다. 사해는 이 지중해 바다 높이보다도 마이너스 430m, 엄청나게 낮은 호수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물이 몰려들기 때문에 그곳에 따로 빠져나갈 수 없고 이 염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갈릴리 호수 또한 굉장히 낮습니다. 210m 정도 이 해수면보다 더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양쪽에는 이 갈릴리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에서는 호수 수면보다 800m나 되는 그런 높은 산들이나 지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형으로 인해서 특별히 이제 봄, 가을철에 동쪽 산에서 불어 내려오는 이 바람이 광풍이 되어서 이 파도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형적인 내용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도 이렇게 파도가 치고, 이 파도는 2, 3m 높이 정도로 높게 일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이때 당시에 있었던 이런 배를 쉽게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파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광풍으로 인해서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뒤집힐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작지 않은 호수였기 때문에 가운데에서 이 배가 뒤집히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죠. 38절에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물에서 배를 베고 주무셨다. 고물이라는 것은 배의 가장 뒷부분을 말합니다. 배의 앞부분을 이물이라고 하고 뒷부분을 고물이라고 하는데, 이 고물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이 상황, 파도가 요동치는 그런 상황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이 장면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일정이 사장에 와서는 굉장히 빡빡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녁 시간이 되었고 그만큼 피곤한 상황이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피곤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도가 치고 광풍이 부는 이 배 위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은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안함과 제자들의 극에 달한 불안감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한 배를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두려움에 휩싸였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신들을 돌보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원망 섞인 투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호칭이 선생님이여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예수님을 선생으로, 랍비로, 아람어로는 라부니라고 하는데 그런 스승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배가 흔들리고 광풍이 불고 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깨워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스승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스승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딱히 제자들보다 더 좋은 어떤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이 배를 너무 잘 알고 바다를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스승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에서는 선생이라고 하지 않고 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주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의 이 상황이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의도로 선생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한 주님으로 여긴다면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맞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진정으로 그들이 예수를 주라고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도 예수님께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절에 이어서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다는 또 잠잠해집니다. 큰 광풍이 아주 잔잔하여집니다. 꾸짖다라는 이것은 자연을 향해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단어는 사실 다른 곳에 쓰임을 받은 사용되어진 곳은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하는 단어, 꾸짖다, 꾸짖고 쫓아낼 때 그렇게 하시죠. 어떤 인격을 향하여 사용하는 단어인데도 자연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과 같이 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따로 삼위일체라든지 이런 단어가 등장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본문을 보면 이런 본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설명하고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성난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무서워한다며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4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충분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합니다. 동일한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과 두려움, 이것은 공존할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삶에서 믿음이 두려움을 내몰든지 두려움이 믿음을 내몰든지, 믿음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합니다. 제자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온전한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님으로 그렇게 믿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들도 또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다면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오히려 그가 누구이기에 여기서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요동치는 바다도 두려웠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또한 두려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두려움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경외감의 두려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가 가볍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사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친분이 있고 친구 같은 예수님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여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지금 아직까지 사역의 초기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은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삶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할 그런 어떤 모습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과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보다도 본인들이 더 이 바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적어도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적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 없어서 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 모습 또한 정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과연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요청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느껴지듯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알고 믿고 의지하기에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문제를 온 마음을 다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처한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거나 또는 두렵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 수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영들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믿음 없음도 사용하시고 그 연약한 믿음으로도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믿음 없고 연약한 제자들이지만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으시고 돕고 계시며 함께 하시는 모습,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두려움을 쫓아내는 영적인 평안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신뢰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제자들이지만, 작은 믿음이지만,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주님께 간구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도 항상 먼저 주님께 우리의 형편을 아뢰고 또 구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